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57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3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지만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중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렇지요? 그러므로 죽지 않으십니다. 죽었다도 다시 살아난 모습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인간들은요 이 말을 듣고서 별로 믿질 않습니다. 저건 말뿐일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은 1절서부터 1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마루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그러니까는 자매라고 해야 되나요? 형제 자매라고 해야 되나? 예, 요 가정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 마르다의 집에 가서 잠시 유하기도 하셨고 이렇게 자주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기별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제 동생 나사로가 지금 심히 아픕니다. 좀 신방을 해 주십시오 하고 기별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는요 5리 정도라고 그래요. 5리면은 얼마죠? 지금 우리가 키로로서 따지면 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멀지 않는 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신방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예수님이 신방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바로 가지 않았으면 그 이튿날에도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쉰 다음에 다른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틀 후에 바로 이 마르다의 집으로 신방을 가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아니 예수님 신방 좀 해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빨리 와서 신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방을 안 가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안 왔어요. 아마 그러면 다 시험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왜 우리 집만 안 올까? 왜 우리 집만 왜 신방을 안 올까?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오늘 보니까는요. 이제 예수님을 신방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신방을 안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7절 8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말립니다. 왜 제자들이 말리냐면은 아니 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그곳에 다시 가시면 예수님 큰일 납니다. 신방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뭐 이틀이 지나서 신방 못 갔는데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난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러니까 나는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악한 세력들은요. 빛을 비치면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그런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가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면은요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시점으로 보였을 때 그때는 나사로는 죽었던 겁니다.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럼 잠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서 깨우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원래는 그 뜻이 아니고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죽었다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우리도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17절로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4일이 됐다고 그러십니다. 얘기합니다. 4일이 됐대요. 4일. 그러니까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요 지금요 디테일하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4일 만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린 것이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통해서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나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부활된 것이 아니고 그는 잠시 잠깐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해요.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부활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4일 만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조문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조문하러 갈 때 그가 4일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모였고요.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모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하러 왔어요.
왜 그때까지 기다렸겠어요? 조문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죠, 신방만 갔다라고 그러면은요 그 가족들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가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는요 집을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들녘이 되게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골,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시골 어귀에 보면은 그 시골로 들어오는 마을 이렇게 입구가 있잖아요. 그 입구까지 지금 마르다가 막 뛰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멀리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슬프고 어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슬프고 어려운 것은요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러 나왔던 마르다는요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예수님이 좀 신방을 오셨으라고 할 때 그때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과 함께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위로를 받으려고는, 그 큰 위로를 한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바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그가 슬퍼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픈가,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이제라도 무엇인가를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건데 예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는 다시 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마르다는 그걸 100% 믿지를 못했어요. 위로는 받았는데요 믿지를 못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믿었는데 위로를 못 받을까요? 이 신앙이요 바로 무슨 신앙이냐? 아는 신앙이라는 거야. 알기는 않는데 믿지는 않아.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긴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걸 믿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마르다의 신앙이었어요. 마르다는 분명히 알긴 알아요. 성경적으로도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요. 다 알긴 아는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우리 믿음이 그래요. 마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이걸 확실하게 마르다가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 못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부활되면 부활은 믿는다는 거야. 부활은 알고 있다는 거야, 이 마르다는. 그러니까 부활 때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걸 알지만 지금은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왜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갖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4일 만에 가보니까는요 냄새가 나요. 썩어갖고 시체가 된 거야. 시체가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이 이런데 신경 하나만 끊어지더라도 손이 안 움직여져요, 그렇죠? 근데요 이게 다 썩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게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는 아이고 마지막 날은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아주 정확하게 25절, 26절을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물어보는데 오늘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26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두 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거예요? 이걸 말해요.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지금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래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예, 두 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중요한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도 예수님이 다 함께 동행하셨던 삶이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를 우리는 믿으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위에 죽는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축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의 피를 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신앙, 이게 중요한데 마르다의 신앙은요, 그냥 알고만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만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참 답답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알고만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100점짜리야. 할렐루야. 오늘 또 1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요, 완전히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시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역사를 살리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가 봐. 우리는요, 자신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요, 11장 29절을 보니까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의 신앙을 이제부터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예수님은 또 다른 뭔가를 이루실 거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버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1장 4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뭐를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서 있는 바로 내가 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많이 사용하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학적으로, 국문학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는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를 살리면 되는데 우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냥 살리시면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왜 우는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걸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눈물을 안 흘립니까? 목사라고 눈물 안 흘립니까? 목사라고 슬픈 일 없습니까? 여러분들 슬픈 일 없습니까? 그때 눈물을 흘릴 때 있죠. 그때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의 슬픔이에요. 그렇죠? 곧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잠시 잠깐의 그들의 아픔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그 아픔까지도 같이 아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은요 어찌 보면 자기네 인생 60평생 90평생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은요 요거는 지금 사실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슬퍼하고 괴롭고 힘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느냐? 그거를 나는 몰라 니네끼리만 아파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고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알겠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실천하는 방법은 뭐예요? 많이 고통스럽고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요 위로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으면 되는데 그러진 않으세요. 3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다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거기는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 치우라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돌문 같은 걸 못 열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뭐를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요? 믿음의 사람 보고. 여기에는요 많은 뜻이 있겠죠. 많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돌은요 무겁고 단단해요. 강한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자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무거운 다 제약된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앞에 모여있는 그 강팍한 마음들, 아직 믿지 못하는 마음들, 그게 될까 하는 그런 의심적인 모든 것들은요 내가 내려놔야 돼. 오늘 여기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4일 됐어요. 근데 그거 뭐 돌 무덤 열어서 그래갖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앞에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가끔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그게 될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할 적에 그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40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위로하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포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더라도요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요. 예수님이요 시체를 보고 명령을 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와, 나사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어요. 예,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43절에 뭐라 하죠?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왜 외쳤을까요? 작은 소리로 해도 돼요. 근데 왜 큰 소리로 외쳤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귀로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오 진짜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지금 눈이 이만했을 거예요. 그렇죠? 와 보니까요 진짜 나사로가 더 일어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도 믿어져요. 근데요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풀어져서 다니질 못하는 거야 지금. 왜 못 다니는 거예요? 헝겊으로다가 칠리 묶어놨으니까. 다 묶어놨어요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니까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야. 다 풀어주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 몸 중에 가장 먼저 부패되는 곳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 눈이 금방 부패가 돼버린대요.
근데 눈을 먼저 풀었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저는 저기 뒤에 써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전도자들이요, 지금 전도로 나가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나사로 같은 모습이에요. 나사로 같은 모습이에요. 죽어 있으나 살아있고 살아있으나 죽은 모습이에요. 보질 못해요. 눈은 있으나 눈으로 보질 못해요. 바로 전도자들은요, 그들의 눈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포로돼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요, 이 헝겊으로다가 묶었다는 건요, 지금 자유함이 없는 거야.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예, 눌린 자들을요, 우리는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병든 자를 우리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전도는요,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일어났지만은요, 손도 묶여 있지요, 눈도 가려져 있지요. 이걸 어떻게 자기 스스로 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적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실 적에 생명의 부활로 일으킬 수 있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부활됩니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말을 안 들어요. 믿지도 않아요. 아예 그 사람들은. 왜 믿질 않아요? 지금 동에 묘에 있기 때문에 귀도 안 막혀 있고요, 눈도 막혀 있고요, 손도 붙들려 있고요, 발도 붙들려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찌 보면은요, 그 시대에는요, 마술이 많은 사람들을 홀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술로다가 죽은 사람을 그 돌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는 건요, 마술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때 그 순간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와, 저 사람이 마술을 부린 건 혹시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한번 직접 봐라, 이런 뜻도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을 유추해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의 눈을 감고 있는 헝겊을 벗겨봐라. 진짜 살아난 것인지 잠시 잠깐 일어난 것인지 믿음 있는 자여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것으로만 보고 성경도 볼 적에요, 문자적으로만 보고요. 제가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니까는요,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왔는데요, 이래요. 성경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제가 큐티 할 때 항상 메모라고 그러잖아요. 메모를 하시면서 쫙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영적인 심령이 열려져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의 제목을 쫙 써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한꺼번에 토탈적으로 다 쫙 써놓고 한번 보십시오. 1년을 보세요. 나중에 가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요, 키워드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며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르다 같은 신앙으로, 마르다는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 때는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동생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쫙 나오는 모습을 볼 적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도 부끄러운 신앙으로 이 땅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든가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을 적에도 우리가 부끄러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와, 저 성도님은 진짜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마감을 해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헛것이요. 교회 주일날마다 나가긴 나는데 나보다도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이런 말 들으면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 앞에 간증이 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진짜 나는 자유함을 이제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나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